말씀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과 모세를 모르는 이 바로 왕이 된 후에,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건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을 통해 약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그래도 잘 되지 않자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는 이 악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지혜롭게 행동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산파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흔히 침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이 그랬고요. 지금 이 출애굽 시간, 그 요셉으로부터 이 모세 이르기까지의 약 300에서 4년까지의 이 시간들이 그랬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눈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그들은 오랜 시간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고통 가운데 살았고요. 하루하루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으로 시작됩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레위 가정에서 한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갈대 상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보내시며 다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보가 되어 젖을 먹이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요, 사실 이집트어로 낳았다,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건져내다, 구원하다, 붙잡아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모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방금 제가 이집트어로는 낳았다, 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관점을요, 이집트의 여왕의 관점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이 해석으로 내가 그를 건져냈다,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 이집트 공주는요,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향하여 이집트로 모세,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모세의 누이나 다른 히브리인들에게 그를 마샤, 곧 물에서 건져낸 자, 이집트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할 자라고 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때로는 듣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죠.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또한 그 유모로서 함께 왕궁에 들어온 자신의 실제 친어머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이 여호와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어떠한 소명, 사명감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살 때, 그가 장성하게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이집트 제국 내에서, 애굽 제국 내에서 뭔가 이제 할 수 있었을 그런 위치에 서 있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실패했죠. 민족에게도 고발당하고, 더구나 그 사실이 바로 왕에게 들려 이제 그를 이제 추격하는 도망자 신세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실수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하갈과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또 야곱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언약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와 이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결국 그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가족들이 이제 참 파탄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처를 입게 되었었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실수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제 나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늦추시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나이 80이 돼서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또 마음이 혹시 어렵거나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브라함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다 70대, 80대가 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때로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은 나 사용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좋은 때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기억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언약을 따라 일하시기 시작했다,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막 그냥 무작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언약을요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언약에 따라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실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모세의 이름의 뜻도 그렇고요, 오늘 2절에 보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게 원어가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이게 선하다, 또 기뻐하다, 좋다,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할 때 이 잘생겼다가 토브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가 사용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언약, 생육, 번성, 충만, 강권의 이러한 약속을 하실 때 보통 이 토브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희 막내 이제 이현이 이름도 이 태명이 토브였어요. 토브. 그래서 한자로는 기쁠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로 자라라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태명을 이제 토브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이 생육번성 충만의 창조 섭리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이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토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은 한 문장처럼 그냥 흘려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의미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내가 모세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겠다라는 뜻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뜻이에요. 테바. 이것은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1번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1번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 본문 말씀에는 갈대 상자를 말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언약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또 때로는 이런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신 이 하나님을, 이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그 때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